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험이 증거되어지면 그곳에선 사실은 왕성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이고 사실이죠. 주의 보험이 증거되어지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막 생겨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공동체로 퍼져나가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약해지고 사라졌지요.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왕성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물질이 풍요로워진 모든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 미국에 있었을 때도 느껴지는 게, 정말 그 말로만 들었던 미국 교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가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세리머니 있을 때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외에는 별로 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몇몇 교단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막하지 않은 거예요. 흔히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쌀 없으면, 밥 없으면 라면 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일단 카드로 긁으면 돼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보여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막막했지요. 전혀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울며 불며 매달렸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그게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할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난 살 수 있거든요.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그냥 살만 하거든요.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주변 환경을 볼 때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시기가 내게 복된 시기로 바꾸세요. 어떤 복된 시기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시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기로,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덧입혀지는 시기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내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든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든지 열매가 계속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지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결과보다는 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들, 내적인 성품들에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감화를 주지요. 왜? 외적인 결과를 보고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 입을 떡 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외적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나를 높이죠. 야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하고 관심을 꺼요. 복음으로까지, 그리스도로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적인 성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죠. 주변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내 삶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져요. 저 친구가 변했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뭔가 바뀌었네. 이 관심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교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결과물을 외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사실은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지기를 사모함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능력들, 사모함이 이 시간 있어지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 우리 가운데 주시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그냥 안 주세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한테 덧입혀질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것들에 힘써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이 5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덧입혀져서 나타나는 결과물로도 설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면서 7절까지 계속 더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병렬식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을 쌓고 그 이후에 덕을 쌓고 그 이후에 지식을 쌓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쌓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쌓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가장 밑에 뭘 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래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보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은,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관련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고백 플러스 실천이에요. 고백 플러스 시도예요. 말씀을 내 삶에 시도하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배에서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요,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 시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무너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돌래요. 아무 의미 없어 보여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하래요. 했어요. 다음날 또 하래요. 또 했어요. 침묵하면서 말하지 말고 돌래요. 돌았어요. 그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것을 자꾸 실천할 때, 시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삶의 말씀을 자꾸 잇대어서 실천하고 시도하는 그 영향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일을 진행할 때에 내 혼자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방법들을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지혜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거기 믿음의 근거에서 시도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을 진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백하시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는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을 담쌓고 내 혼자 살면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삶에 시도하는 것, 자꾸 접목시키는 것, 이 시도가 있어야 돼요. 실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적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까. 자꾸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죠. 그분들의 정신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만 한편으로는 왜 무너집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절망 가운데 이 큰 파도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의 행동과 선택이 요구되는 순간이 와요. 자,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좀 위험해요. 아빠가 뛰어내리래요. 막 못 뛰어내려요. 근데 아빠 믿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럴 때 진짜 믿음은 어때요? 두려움을 극복해서 뛰어내려요. 아빠가 받아줄 걸 아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에 절망되어져, 그 두려움에 눌려있는 아이들은 못 뛰어내려요. 아빠가 잡아내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느냐, 믿는 믿음이 크느냐가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에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판별이 쉬운데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온전히 주를 믿고 있는가? 믿음 가운데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실에 너무나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산 소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전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믿고 시도한다. 여러분 가운데 자꾸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 위에 뭘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덕이에요. 덕. 덕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게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통상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덕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덕을 설명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련지어 얘기하냐면 세워주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세워주는 것, 사람을 세워주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세움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덕을 말해요. 반대로 부덕을 말할 때에는 집을 허는 것, 허무는 사람들 향해서 부덕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시도해라. 근데 그 위에 뭘 하냐면 세우기 위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이 서기 위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이 바로 서는 것인지는 몰라요.
성공을 하고 있는데 돈은 벌고 있는데 내 삶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병들어 가고 있고 관계는 깨지고 있고 윤리는 무너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하고 있는데 돈은 벌고 있는데 인생은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무엇을 시도하냐면 나를 세우는 것에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를 세우심이에요.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계속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름 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점은 뭐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잘 성장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더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시도할까요? 여러분, 서는 데에 시도하라.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을 세우는 사람들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서면서 주변을 세우는 사람들. 왜? 세운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이거든요.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웃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이죠. 일단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지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음으로 소생시키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인간이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결국 생명이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했어요. 다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서도록 돕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서고 주변 사람을 세우는 데 힘쓰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감사가 넘쳐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최대의 관심이죠. 보통 부모들은.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아이를 키워보십시오. 후회가 없어요. 좋은 대학이면 보내려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무엇인가 일을 기울이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서고 있어요? 잘 서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잘 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서가고 있습니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경험하고 공부하고 익혀서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또 한 유형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얻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지식은 후자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된 지식들. 이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해줘요. 즉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지식을 쌓아라. 자, 믿음을 먼저 놓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시도해라. 뭘 시도할까요?
무엇이 올바른지 세우는 것에 관점을 두고 시도해라. 그런데 세우는 것에 관점을 두고 시도할 때 그 세우는 것 위에 또 뭘 쌓으라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세우라 그래요. 막 시도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힘써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옳은가요? 옳은가. 지금 지식에 대한 얘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한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니? 옳은 일을 시도하고 있니?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막 그냥 시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 일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옳은 일인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옳지 않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해보십시오. 건강만 더 상해요. 다이어트를 막 했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나중에 요요 현상이 와요. 더 살쪄요. 최선보다 중요한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장 손쉬운 예가 우리가 물건 충동 구매할 때, 그때는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가끔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구입했어요? 몇 번 써요. 좀 지나고 나면 별로 안 써요. 나중에 처분할 때 오히려 애를 먹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작은 문제니까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문제, 더 가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는 옳은지 그른지를 정말 따져봐야 되죠. 지난번에 어느 연예인이 TV에 나왔어요. 딸과 함께 나왔어요. 딸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해져 있고 자기 딸이 어렵대. 나왔어요. 그래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어요. 딸이 자기 속내를 얘기해요. 정말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없었대요. 그 연예인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두고 잠깐 해외로 떠난 적이 있었어요. 혼자. 근데 그때 딸이 사춘기였어요. 사춘기 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혼자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엄마도 날 떠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한동안 계속 도사렸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니 엄마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엄마의 그 변명 아닌 변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엔 그게 내가 볼 때 최선으로 생각했다. 최선으로.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옳은 줄 알았다. 지나고 나니까 옳은 게 아니었어요. 딸이 담을 쌓았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울면서 관계 회복에 힘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옳은 일입니까? 옳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종종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거 부분이었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사탄이 심어놓은 욕심인가? 인간적인 마음인가? 이걸 가지고 막 따져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느껴지면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성경에서 감동받았으면 이것을 그냥 내 삶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만 해요. 그럼 응답되어져요? 그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옳은 것인가, 바른 방법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크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먼저 옳은지를 살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면 성경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에서만 답을 찾아요. 뭐가 더 돈을 남기는가, 뭐가 더 내게 플러스가 되는가, 여기에만 관점을 두고 결정을 해요. 그럼 많이 후회하죠. 가장 첫 번째 헷갈리거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보시는가, 문제가 없는가, 그러면 괜찮아요. 자, A, B, C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럴 때 A, B는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안 돼요. C는 문제가 돼.
제일 큰 돈을 남길 것 같은데 문제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 A와 B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쉬운 거예요. 이 C는 일단 신앙적으로 퇴보할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C를 택해요. 그게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결과를 보세요.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예요 다. 이게 믿음입니다. 당장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는 확실하게 믿고 C를 과감하게 쳐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이걸 먼저 따져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것이 세우는 일인가. 보통 우린 이익에만 관심을 갖잖아. 이 덕에 대한 거예요. 덕 위에 지식을 쌓으래요. 너무 잘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지금 나를 세우는 일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일인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 우리 이웃을 세우는 일인가, 이걸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를 따져보세요. 유익이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인가. 근데 그 가치는 성령에서 세워놓은 가치 순위의 근거에서 가치를 따져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음식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왜 비싼 거 사 먹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몸이 병드는 거,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까? 몸이 상해가면서 큰 돈 버는 게 좋은 것입니까?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다 큰 병 걸린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해요.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면서 큰 돈 버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해요. 음식보다 메이크업 비싼 옷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대. 먹고 사는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가치 순위를 안 따라가요.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영혼 다음에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다음에 감정이 중요해요. 감정이 먼저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정신이 감정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정신이 중요합니까? 정신보다 영혼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정신이 그 위에 있고 감정이 그 위에 있고 육체가 그 다음이에요. 이 우선순위의 정리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래요. 내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익관계에만 관계를 가지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상담 전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봉사하는 봉사자가 전한 내용이에요. 은퇴 후에 아버지들, 특별히 이제 50대, 요즘 50대만 돼도 은퇴하거든요. 제2의 직장을 찾아야 돼요. 50대, 60대 이상의 아버지들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온대요. 그런데 그 전화의 상당수의 내용들은 뭐냐면 다 이런 내용이래요.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요. 나는 외톨이 같아요. 애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충격적인 큰 충격받은 얘기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졸업식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가족끼리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늘 직장 동료들하고 주말에 산에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늦게 오시고 아버지가 좋아서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받고 큰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전화가 수십 통씩 온대요. 아버지도 수고했죠. 그 당시엔 정말 중요했죠. 그런데 솔직히 좀 반성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은 내팽겨치고 직장의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면 은퇴한 다음에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함께 공유했을 때 오잖아요.
가족과 여행만 간 적이 없어요. 자녀들과 영화 한 편 본 적도 없어요. 같이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밥을 제대로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와 자녀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겠어요. 단순히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회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만 열심을 냈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50, 60, 70 뛰어지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다 엄마 편이에요. 엄마랑만 다녀요. 왜? 졸업식에 학원 다니는 것에 고통이고 고민을 다 엄마가 해결해 줬거든. 엄마랑 얘기했거든.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지 않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볼 땐 크게 이런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 두 번째, 이게 지금 나와 가정과 이웃과 주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세 번째, 성경적인 가치에 근거해 볼 때 우선순위에 부합한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쌓아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매달리세요. 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바라세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자꾸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이것이 나를 세우는 쪽에 시도하기를 바라고요. 바르게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외적인 결과물로도 자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 믿음이 말씀의 실천과 시도로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린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좋은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대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꾸 말씀을 시도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